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름 석자 한번 남기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혹시 대통령이나 시장이라도 되면 본인이 재임 시절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가고 업적들을 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성과를 쌓아서 이 회사 안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그곳에서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운동하는 선수도 또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좋은 기록과 엄청난 활약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싶은 그 마음들은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생전에 이름을 남겨서 남아 있는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사람의 욕심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동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요? 리더, 머리, 리더가 돼야 앞에 섭니다. 대표가 돼야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어느 그룹에 어느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어야 자기 이름 석자라도 남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킵니다.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라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이런 시대의 이런 세상의 소리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말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기에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삶의 본질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이 뜻은요, 뭐 꽃을 보면서 또 어떤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얘기하지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은요, 내가 나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이라는 이 단어가요, 나를 말해요. 아름. 나다운 거. 이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고 또 학생이 학생답고 선생님이 선생님답고 또 직원이 직원답고 사장이 사장답고 또 성도가 성도다움 또한 자연 또한 나무가 나무답고 꽃이 꽃다울 때 우리가 보면서 감탄합니다.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참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손에 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나를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 파악이 안 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자기의 기대치만 올라가고 그리고 눈만 높아져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는 그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늘 초라하고 한없이 모자라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늘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한탄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자리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달이 나 있어요. 자, 유대 지역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딱 유대 땅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를 따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갑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로마의 식민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마치 이 세례 요한은 이 나라 안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코인에 올라탄 거죠. 그래서 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승승장구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바로 옆 가게, 바로 옆에 다른 국수 가게가 문을 엽니다. 새로 문을 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옆 가게로 다 가는 거예요. 옆 가게로 다. 그러면 속 쓰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뒤집히겠죠. 아니, 지켜야 할 상도덕이 있지. 어떻게 사람이 기본도 안 되게 어떻게 이렇게 역할들을 해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또 다른 가게를 열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 내용이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정말 다 가버린 게 아니라 여기보다 거기가 사람이 더 많다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탄합니까? 비교하니까요. 세례 요한이 유명해져야 하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더 유명해져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게 이들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유명해져야 자기들도 어떻게든 이름 석자 날릴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유명해져서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누구라고 이름을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대박 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다른 쪽에 있는 그곳이 오히려 더 상승대를 타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못마땅한 이 상황을 세례 요한 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단지 이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자신은 그냥 메시아 앞에 와서 그를 위해 증언하는 자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것을 증언할 자들이라고 그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미치고 팔짝 뛸 이 순간 가운데 세례 요한이 비유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결혼 때 신부를 먼저 데리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신랑의 친구들이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랑의 친구들은 이제 뒤로 빠지죠. 왜요? 들러리잖아요. 자기의 역할은 다 했어요. 그러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분 나빠할 일인가요? 아니요. 결혼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특히나 이 친구인 신랑이 기뻐하는 그것을 보면서 친구들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들러리여도, 이 결혼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신랑이 기뻐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가는 거죠.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 이 들러리의 역할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낄낄빠빠.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것이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들러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추악한, 보기 싫은 그 모습. 자기가 낄 때는 끼고 그 역할들을 하면 빠질 때 빠져주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나는 단지 빠져야 될 때 이제 빠지는 것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또한 그분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삶에 이것만 바뀌면, 내 삶에 이것만 있었더라면, 내 삶에 이것만 없었다면, 이러한 가정들은 항상 우리에게 아쉬움이 생길 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해설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안에 31절부터 36절 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세례 요한이 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그의 손에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인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아니, 비교도 고만고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키를 재보지, 키가 이만큼 큰 사람하고 이만큼 작은 사람하고 누가 우리 한번 키 한번 대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치 그거보다 훨씬 큰 창조주와 피조물, 이것을 알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질투의 대상으로도 경쟁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관계로, 조건적인 관계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게 아니니까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흥하기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혹시 믿고 계십니까? 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임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늘 주님이 흥하도록 누가요? 예수님이 흥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누군가가 흥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칼에 잘리거나 이렇게 손에 찢기기에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종이는 어떻게 해야지 칼에 쉽게 잘리거나 찢겨지지 않을까요? 이게 120g이니까 내가 180g이 되고 240g이 되면 잘 찢기지 않고
네, 잘 잘리지 않고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종이가 철기둥과 같은 단단하고 딱딱한 그곳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단단한 벽에 붙어 있으면,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 종이는 찢겨지지 않습니다. 쉽게 잘리지 않아요. 종이가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더 단단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요, 오히려 너무나 쉽게 상처가 나고 잘려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내가 강하다고, 가장 강하다고 하는 믿는 그것에 내가 딱 붙어 있을 때 나는 찢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힘 빼고 딱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흥하면 흥할수록 나는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흥할수록 나는 더 찢겨지거나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요, 이후에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에요. 그가 헤롯 안티파스를 질책하죠. 그의 동생의 아내를 탐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늘 세례 요한은 정도를 걸었고 그것을 용기 있게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 그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의 아내,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취한 헤로디아가의 그 딸이 그 아빠 왕을 되게 기쁘게 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뭐 아빠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딸처럼 이 딸이 뭔가에 기쁨을 줬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죽음을 원해요. 그렇게 쓸쓸히 너무나도 허무하게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 하고요, 물러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 한 둘, 셋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갈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수해 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확인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맞는지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면 그것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면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뭔가의 노력으로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부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내가 붙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질 때, 그분이 흥해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였기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이 그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흥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영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